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묻지요. 당신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주 길게 설명하려면 끝도 없죠.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도 이렇게 기니까 이것을 사도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아주 짧은 신앙의 고백, 신조가 있는데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내 믿음으로 내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사도신경이 또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짧은 말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거꾸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좀 또 이제 확장해서 무엇을 믿느냐고 얘기하면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피상적인 얘기가 되겠고, 조금 뭔가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들이 뭘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 향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신경 짧은 신조지만은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성경 66권의 요약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해서 첫째는 뭐냐?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이 다섯 가지 나머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도 배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요약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도신경을 내가 믿는다라고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나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주기도문 10계명이라든지 이 교리 문답을 통과를 하면은 사람에게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학습도 주고 세례를 주게 돼요. 세례를 주면 그때부터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교회 중심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고백이 바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때도 그렇고 평상시 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목소리로 이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이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지요. 자,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시작합니다. 자, 근데 구성을 우리가 암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주 짧은 이 단어로 됐는데,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했을 때는 길어요. 그죠? 사도신경에 가장 길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이 길게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그러면은 그가 누구죠? 앞서 소개했던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자 예수님 했을 때 이 예수님에 관한, 이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무슨 뜻인가? 사실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그리스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로 본다면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스라고 하는 바로 이 그리스어의 히브리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그런데 사실 이 한국의 한글의 발음이 정확한 거죠. 예수스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 바로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예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으로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를 그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흔하게 그렇게 썼어. 예수님 당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읽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2절에 가니까 이 복음은 쭉 설명하다가 4절 끝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근데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내용이 더 있지만은 주어 동사를 딱 찾으면 바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서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로마서의 전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 그림은 딱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도대체 뭔가? 사실 어려운 단어지만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개념 정리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무슨 복이냐 했을 때 적어도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복이고 장수하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 그다음에 권력을 가졌다고 복이 아니고 모든 것이 건강하니까 복이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궁극적인 그 문제가 뭐죠? 바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질병을 앓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육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로마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게 얘기했지만은 또 짧게 얘기한다면 사실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다음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다 통합으로 본다면 결국은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복된 소식,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복음의 소식이에요. 구원은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가 결국에는 육체가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 오고 그리고 왜 죽는지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고 그 구원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곳에 그 이름 속에 들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성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역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부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고백과 같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 외아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은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 그런데 그 아들은요, 또한 어떤 개념이 그 속에 있느냐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이 독생자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데,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데 그분은 곧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것을 다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심에 대한 이 고백을 잘못함으로 해서 양극단에 치우쳤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바로 인성을 가지신,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들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붙들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배척하고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를 배척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배척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틀림없는 이단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내가 믿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믿겠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편으로 나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고백을 균형 있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자를 걸어서 걷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다 명하심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믿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과 그 부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첫 번째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살려주신 것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또 물도 마시고 또 피곤하여서 주무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들까지도 나는 다 믿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독생자, 그의 외아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런 얘기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사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자, 근데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성자 예수님 또한 창조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 주인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싸움은 바로 이 소유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고민을 하게 된 인생의 고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진짜 주인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을 찾고 또 찾아도 주인인 줄 알고 따랐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나를 안정하게 해주고 물질이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내 주인으로 따랐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정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따랐지만은 또 그것도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성인들이 늘 힘차게 외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 몸뚱아리도 내가 주인이다 고백하면서 살지만은 결국은 주인은 내 심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병에 걸리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뚱아리도 내가 주인이라고 아무리 신념을 가져도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주인은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성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몸뚱아리의 주인도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도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아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 내 몸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된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고백이냐?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요.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짧은 이 고백, 이 문장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 주라고 붙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인생의 모든 만물의 창조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노인과 아이들 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생명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고백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이제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든지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걸 덧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써요. 예수님은 이렇게 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완벽한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쓴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기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바로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만 자꾸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됐던 바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당시 구약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나? 머리에 기름을 부었냐?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3대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 3대 직분을 바로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바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그 고백은 바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 되신 바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10번째로는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쭉 고백이 계속해서 길게 나와요.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짧은 고백으로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은 좀 더 길게 사역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고백은 바로 예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은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은 길게 되는 거예요. 길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성경에서 다 예언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요? 사실 믿는 것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죠. 무엇을 믿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요약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대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더 짧게 얘기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 거기에서 덧붙인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덧붙여가지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붙여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거기에서 덧붙여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신 하나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딱 얘기하게 돼요.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으로 당신은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아주 짧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짧게, 아니 더 짧게,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나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